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중다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며,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은 약속한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지요. 그래서 바로 2절에 와서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라는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맞이할 때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사라가 137세에 죽었으니, 그럼 아브라함은 137세 이후에 재혼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와, 137세에 장가를 간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137세 이후에 재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이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의 자식을 계속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낸 후에 새로이 재혼하여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장면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너는 열국의 애비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많은 자손들, 열국의 자손들의 애비니까 자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자식의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면 아멘.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아멘. 나이가 문제가 아니요, 인간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완벽한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씩 퍼즐을 끼워가시며 완성해 나가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까지 100년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아슬아슬한 모험의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실수도 했습니다. 전쟁에 성공도 했습니다.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과 좌절과 희망과 기쁨이 교체되는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에 앉게 하기 위하여 그를
때로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이르기도 하고, 따듬고 비춰가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삶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일 죽음이 오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정리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정리는 그날 분명히 올 줄로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마지막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살아온 날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교육받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지난날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상속자로 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축복의 계승자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물려줌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분가시키며 재물을 주고 동쪽으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시작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다른 지역에 보낸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위협이 올 수 있을 것을 예방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다른 형제들은 많잖아요. 한 사람밖에 이삭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이 개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계승자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랄 때 형, 동생이지요. 자라나서 장성한 후에는 자기 집, 자기 새끼, 자기 삶에도 거기에도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 대재벌가의 자식들은 자랄 때는 같은 탯줄을 맨 자식들이지만은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삶이 따로 있을 때는 그 재벌 때문에 재벌가로서는 아들들이 법정 투쟁하고 법정에서 형제끼리 앉아가지고 막말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갈등과 장애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가기 위해서 이미 조처를 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자들 아들에게는 재물을 줘서 멀리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 올라오지 못하면 지금의 내 앞의 현실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에 분명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서 천국에 올라갔다고 봅시다. 천국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볼 수 있다고 봅시다. 그때 거기서 내가
이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에, 그때 내가 있을 그때에 이걸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길을 터주었으면 더 잘 됐을 것을, 그때 내가 왜 막아버리고 왜 말을 막말하고 왜 어떻게 했는지 그때 내려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지. 우리의 세대는 지나가도 분명히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때가 되면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남길 것은 남겨야 떳떳한 삶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 세대에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시키고 그 축복이 마음껏 내려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교회가 젊은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학생들이 많이 없어져. 물론 아이도 많이 안 놓지만은, 그러나 옛날처럼 교회 와야 재미있고 교회 와야 좀 친구도 사귀고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놀 수 있는 문화가 되어지고 안 와도 괜찮은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경쟁사회 되어지니까 교회 오는 것이 뜸해진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주일학교를 열심을 다하고 부장들이 피를 흘리는 뜨거운 물로 사명 감당하고 교사들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우리는 주일학교가 많이 모이는 경우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한 주간 주일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비전을 가슴에 안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면서 내가 주님의 뜻이 가는 곳에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선포하고 기도받았다는 거룩한 부담이 자라나면서 꺼지지 않게 같이 올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외쳤던 이 주제 시작, 이것이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른들이 대신한 것입니다. 어쩌면요, 청년들이 좀 무리하게 보이고 또 옷차림이나 문화적 코드가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113년 넘어가는 구미 상목에 고풍 있는 교회지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안 이랬는데 마음이 안 맞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해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연합회에서 상 받았는데 여기 세워놓고 상 주면서 칭찬하고 할 때 뭐 하려고 목사님이 그 부서에가 주면 그만이지 또 6시간 넘는데 오후 예배 때 주냐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잖아 있겠지요. 직접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이들이 다른 데 상 받아왔습니다. 사회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위신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상 주면서 박수 주고 딱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에게 떨어지는 기도와 박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시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 내 머리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하면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져 내려가도록 모든 조치를 다한 아브라함은 드디어 175세 일기로 그 영웅적인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은 막을 내립니다. 그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자신을 찍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고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정든 삶의 근거지를 과감하게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이 충만할 때는 따라온 조카로 새끼 후히 나누어 주고 부자를 만들어 주었고,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천사를 따라가며 무릎으로 중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거짓말도 했고, 마음이 초조할 때는 아내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였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스마엘을 놓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와 실수의 인약함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절정적인 장면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무지막지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난 아브라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리아산 이삭의 제물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 벗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타이틀도 칭호도 얻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지상에서의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9절 10절에 와서는 그의 시신을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생전의 믿음으로 사두었던 가정묘지 마므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이미 안장되어진 사라의 간 옆에 아버지를 합장한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막벨라 굴에서 나오므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상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한 세기 동안 75세에 부름받아 175세 100년 한 세기 동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전수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아들들을 내어 보냄으로써 자기 이후의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지도자가 필수 불가결하다 않습니다.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그 꼴을 넓게 만들어주는 멋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중단 없이 나라 동안의 내 가정, 내 세대, 우리 꿈이 상무교회에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대의 아름다운 흔적이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내려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지도자를 세우고 키우고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세기를 훌쩍 넘기면서 정말로 이 인물은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인물이라면 온 성도가 돈을 내서 우리가 키우면 그가 그만큼은 더 많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상목교회에 또 올라오는 후대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땀과 눈물을 억진 물질로 또 개인으로 기업으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이거는 상목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다 주고 싶은 마음이죠. 훗날 10년만 20년만 되면은 이들은 훌륭한 기업가로 사업가로 아니면 정치 경제의 중간에서 아니면 교육가로 직장인으로 또 돈을 벌어서 희망과 기쁨을 주고 용기 주었던 교회에 장학금을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위의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본받아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분명히 자라 날 것입니다. 어떤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얼마의 분량을 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심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라나면 압니다. 자라나면 압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얼마만큼 어디에 뿌렸는지 자라나면 압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뿌리지 말아야 하지요. 훗날 거둘 수 있는 열매는 남에게 밟히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받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뿌리고 충성과 땀을 뿌리며 봉사를 뿌리고 전도를 뿌리면 거두는 자녀는 존경과 인정과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아서 아름다운 자리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좋은, 더 많은, 더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여러분 자식들이 무엇을 원하시다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가식 많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손 얹어서 축복의 물꼬리 터지는 그 장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꿈이 상무교회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원 높은 우리의 이상이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